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1절, 2절 말씀을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와서 인을 치죠. 그 인 맞은 종들이 이제 오늘 각 12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의 종들이 됩니다. 환란 날에 사역할 14만 4천의 종들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상고할 때 다니엘이 14만 4천의 종의 반열에 선 자와 같고, 세 친구는 이제 그를 통해서 순교의 신앙에 이르게 되어지는 신앙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그때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런데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매일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석 총리가 되었을 때도 감사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다른 신을 섬기면 이제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랬으니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다니엘은 수석 총리가 되는 세상에서 이제 왕 다음으로는 가장 큰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르는 이와 같은 영광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감사한 말씀이 없었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가? 이것은 사자굴을 통해서 주시는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주의 재림에 관한 모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로부터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그렇게 환난 가운데 이루실 모든 구원의 세계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인을 이마에 맞았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하는데 인을 이마에 맞았다라는 것은 아주 그 사상이 완전히 딱 일치가 되었다. 우리가 이제 인감도장이라는 것을 찍는 것은 그건 완전히 내가 찍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가 되어지면은 환난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깨닫고 환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아니한 것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은 그렇게 되어질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환난에 우리가 처해진다라는 것은 사자 같은 짐승 우리에 던져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어지면은 도리어 그날을 기뻐하며 그때를 우리가 소망 삼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을 앞에 놓고도 평소와 같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감사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그 이후에 누리게 되어질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겁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21일 금식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이미 왔지만은 그러나 바사국 군사가 그들을 막고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미처 전하지를 못해요. 그러자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니엘에게 21일째 깨닫게 하죠. 그러게 천사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무슨 환상을 보여주고 무슨 이상한 기이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연합하여 나가게 되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해 돋는 데로부터 가지고 온 천사가 이제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로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앞에 우리라는 것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를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천사들, 주님에게로부터 온 천사, 또 주님에게서 왔는데 무엇을 알려주러 왔어요? 주의 재림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 이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온 천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천사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세상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종들인 겁니다.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죠. 오늘날 이 은혜 시대의 종들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호세아서 4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일반이 된다. 왜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천사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천사의 이마에 인을 맞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재림하실 그리스도와 또 그 전에 있게 되어질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는 자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아주 영적인 상태가 천사가 가져온 말씀과 일치를 이룬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을 이마에 인을 쳤다라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이하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인데, 대제사장이 제사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붙이게 하셨어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일할 때는 반드시 이와 같은 패를 붙여요. 그 패를 붙인다라는 이유는 뭐냐? 그건 아론이 물론 이제 제사장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번제 제사와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리고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아주 성결한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예요.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런 것이죠. 그러나 성결하다, 거룩하다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죠. 원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결하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을 이마에 붙이는 것은 이제 아론이 아주 성결한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아론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었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표인 겁니다. 그와 같이 이마에 인을 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사상, 소속이 완전히 일치를 이룬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죠.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냐? 주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과 또 재림 후에 있을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를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이마에 인을 맞은 종들인 겁니다. 그렇게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은 어떠한가? 하늘에 속한 말씀만 증거해요. 세상에 속하거나 땅에 속한 말을 전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온전한 영생에 이를 것인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떠한 가운데서도 잊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을 맞은 종들의 특징인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은 환난 날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계시록 11장을 가면은 그들이 기도함에 하늘이 닫혀서 1260일 동안 비 오지 아니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원하는 대로 말만 하면은 그대로 재앙이 임하는 아주 철장 권세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징이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팻말을 딱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징표인 겁니다. 그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아주 철저한 권세를 가지고 그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동안에 아무도 그들을 해할 수가 없어요. 이제 소위 불사신의 몸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장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으로서 사역할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히 일치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말씀만 증거하고 사는 자여야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세워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천사에게 인맞은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땅이나 바다나 나무라 해할 권세를 얻은 천사들이 2절에 있죠. 2절 끝부분에 올라오면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이건 이제 2절에서도 이미 상고한 바이죠. 실제 땅이나 바다를 뒤집어 놓고 갈라지게 하고 해롭게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격체인 겁니다. 땅이라는 인격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자죠.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자기의 배가 신이 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지만 그것은 하늘나라에서 수치를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신앙의 모든 초점을 세상과 땅에 속한 것에 두고 있는 자들이 이 땅이라는 존재들인 것이고 이들이 계시록 17장 2절을 보면은 땅의 임금들과 땅의 백성들이 음녀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 적그리스도인지 그가 그리스도인지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으니 마치 술 취한 자들과 같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술 취한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바다, 마태복음 13장 49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그물을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것 같다 하면서 의인 중 악인을 이 바다에다가 돌려버리죠. 좋지 않은 물고기를 던져버리는데 좋지 않은 물고기를 어디다 던져요? 바다에다 던지면서 그것을 의인 중 악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바다에는 누가 있어요? 의인 중 악인이 있는 겁니다. 의인 가운데 악인이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사상, 자기의 고집 이런 것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중심인 겁니다. 이게 바다와 같은 신앙이에요. 또 나무는 뭘 말하느냐? 마태복음 21장 19절을 보면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오셔서 열매를 구하는데 하나도 없으니까 저주해 버리시죠. 그러자 뿌리부터 말라가지고 완전히 죽은 나무가 돼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계시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죠. 그러니까 행위로서는 더 이상 하자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은 육체의 경건을 쫓아서 생활교훈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고 있는 자죠. 그러니 그들은 공자 선생의 말이나 세상의 어떤 현자들의 이야기나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와 같은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증거하는 것들을 쫓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은 환난 날에 짐승표를 받고 후 3년 반에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행할 때까지 그대로 두라 이겁니다. 전 3년 반에는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며 호의호식하죠. 그러나 후 3년 반 되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서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선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번에도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도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숫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총론이나 또는 이제 한번 상고해 본 바가 있어서 이 상징적인 숫자가 어디까지이고 실제 숫자가 어디서부터인가를 이미 이제 우리가 알고 있죠. 두 증인, 일곱 금초대교회 일곱 또는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시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이와 같은 숫자는 이건 상징적인 숫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42달 1260일 이것은 실제 숫자인 것이고 그러면 14만 4천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실제 숫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실제 숫자지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보수교단에서 이 14만 4천을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의 총수다. 그런데 그것을 상징적이다. 14만 4천만을 딱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1260일이나 42달이라는 숫자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냥 여기서는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것이 맞고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을 하면 저렇게 맞고 그냥 이어령 비어령이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는 딱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말씀하신 증거가 딱 있어야 되는 건데 1260일 실제 숫자입니다. 42달 실제 숫자입니다. 14만 4천 실제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환난 날에 구원받는 자들의 총수가 아니라 유다 지파 중에서 12,000, 베냐민 지파 중에서 12,000.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에 그 밖에 더 구원받는 자들의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12,000명씩을 뽑아서 각 지파에 12,000명씩을 뽑아서 그들을 환난 날에 사역할 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서는 9절에도 보면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었어요. 14만 4천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란다면은 이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뒤에 14절을 가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구원받는 총수는 그 숫자가 성경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나와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14만 4천 각 지파 중에 12,000씩 이들에게 인을 쳐서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런 뜻인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 17절과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은 확연하게 다른 말씀이다라고 이미 이제 증거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어서 자녀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것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18절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라는 것은 피와 불과 연기 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주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은 7영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환난 날에 예언하게 하시겠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의 종은 환난 날에 사역할 실제 종들이다. 또 어느 이단에서는 이 숫자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환난 가운데 이들은 실제로 이 숫자의 성도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숫자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숫자라는 것은 맞지만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라는 의미지 이들만이 구원을 받는 숫자가 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닌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들이니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냥 몇 줄만 내려가면 딱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의 종들, 이들은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이고 그들은 남종들과 여종들, 사도행전 2장 18절 말씀인 것이고 이들은 환난 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인을 맡고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언하는 자들이 돼요. 그러면 이들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자들인가? 먼저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환난 이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야 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인을, 하나님의 인을 이들의 이마에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이제 계시록 14장 3절 4절에서 그들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말씀하셔요. 새 노래를 부른다 이겁니다.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것은 늘 하나님께 찬송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하신 뜻 가운데 은사로 주셨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러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예요. 그들 가운데 뽑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다 이겁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음행케 하는 말씀과는 아예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진리의 생수와 같은 말씀만을 먹고 사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을 섞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을 섞는 것이 그것이 곧 음행의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환난 날에 구원받는다는 것은 끝나버려요. 즉 주의 종으로부터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수정과 같은 생명수 말씀이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조금 가미시켜서 조금 더하고 조금 빼고 해버리면 그것은 죽도 밥도 안 되고 그것은 음행하는 말씀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 나는 음료교회와 같이 생활교훈 같은 거 듣지 아니하니까 괜찮지. 그런데 주의 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조금씩 섞어서 바꾸어버리면 그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구원받을 수가 농명이 될 수도 없고 14만 4천의 종과의 자리에는 전혀 다른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계시록 1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고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태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을 그들의 이마에 탁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하시고 대언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다시피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우리를 어린 양의 아내로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같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선 농명이 되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례받고 땅에서 딱 끊어진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땅에서 끊어진 자라는 표징이 열매로서 딱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주일날 우리가 상고할 말씀인데 한번 잠깐 볼까요? 요한 3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도 요한이 데메드리오를 딱 인정을 하는데 가이오와 데메드리오를 인정하라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데메드리오나 가이오가 어떻게 인정을 받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절.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자, 데메드리오가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고 진리를 통해서도 증거를 받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또 증거를 받은 거예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데메드리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참 하나님의 제자예요. 주님의 제자예요. 참 성도다라고 인정을 받았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그에게 완전히 생명이 되어져서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 비해서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졌고 또 사도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았다. 그 말씀을 증거한 사도 요한이 인정을 한 자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사도 요한으로 인정을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이 된다는 것은 나는 그 믿음에 섰습니다. 혼자 주장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부터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모든 형제들로부터 그래 아무개 집사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한 성도다. 정말 말세에 그와 같은 믿음 순교의 신앙에 설 수 있다는 섰다는 믿음의 열매가 우리 눈에도 보인다라고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명이 되어져서 진리로도 증거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한 말씀을 증거한 사도 요한에게 증거를 받았듯이 주의 종으로부터도 그와 같이 인정을 받은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한가? 보시면 금방 알죠. 그 스스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이 되어져야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되는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인을 쳐서서 환난 날에 14만 4천의 종들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게 듣고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참 곤란한 이야기예요. 물론 진리 지식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깨닫고 머리로서 아는 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생명에까지 가슴에까지 내려와서 완전히 나에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 이루실 구원의 생명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줘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 5절 유다 지파에 인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해가지고 이제 요셉 베냐민 지파까지 1만 2천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12지파는 혈통적 유대인이니 환난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어진다라고 또 이걸 가지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것이 구약의 12지파냐? 구약의 12지파가 아니다 이겁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가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이지. 신약의 말씀에서 12지파는 그러면 혈통적 12지파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12지파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후자가 맞는 겁니다. 영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또한 혈통적 12지파를 말할 때는 항상 루벤 지파가 가장 앞서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9장 축복을 할 때 이 루벤 지파부터 이야기를 해요. 민수기 1장 루벤 지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역대상 2장 루벤 지파부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느 지파부터 얘기를 해요? 유다 지파부터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말씀은 혈통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라고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이 그들에게 읽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요한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워질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계시록 10장, 11장을 통해서 환난 날에 사역할 두 증인은 표노인 책을 반드시 먹은 자여야 되고 그 예언의 권세, 갈대자를 받아서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였고
신약 성경은 아예 외면해버리고 보지도 아니합니다. 그런데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이 어떻게 유대지파 12지파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아니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이요, 이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아닌데, 그러면 이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건 이제 영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유형이 어떠한가를 보면은 영적으로 어느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영적으로 어느 지파에 속했다라는 것이 또 중요하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각자의 사명을 따라서 이제 일을 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종들이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유다 지파는, 영적인 유다 지파는 뭐냐? 이게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찬송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꺼이 찬송하는 자는 영적인 유다 지파에 속하는 거예요.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아들의 영으로서 살아가는 자, 갓, 복되다. 즉 하늘의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 아셀, 기쁨이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 아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 납달리, 경쟁한다.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내가 이제까지 잡은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달려간다. 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 므낫세, 잊어버림. 요셉이 아들을 낳고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죠. 왜요? 그 고난의 때를 다 잊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그와 같은 첫째 벌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이 그저 잠시 꿈같이 여겨지고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고난과 또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다 한낱 그냥 꿈처럼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늘의 영광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자,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겁니다. 늘 기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는 자, 레위, 연합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자, 이사갈, 값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그 어떠한 미혹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스불론, 함께 거하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요셉, 더함. 이것은 천국의 복을 더하는 것이죠. 장자의 복을 받는 자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의의 아들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기가 그와 같은 영적인 신앙의 자리에 서 있어서 마지막 때 이와 같은 온전한 구원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지면은 환난 날에 사역할 종으로서 또 14만 4천의 종이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고 있는 자는 이제 이와 같이 그러한 자리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없어요. 또 단 지파가 없어요. 그리고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는 구약의 12지파에 한 번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입적되어져서 12지파로 형성이 되었죠. 또 레위 지파는 이제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는데 그 장자들 대신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되어져서 성전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원래는 없었는데 여기서는 포함이 되고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다 이겁니다. 왜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가? 에브라임 지파는 오늘날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리고서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의 정한 절기보다 한 달쯤 늦게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킴으로써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이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는 자들로 떨어지게 만든 장본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진 겁니다. 그러면 단 지파는 또 왜 빠졌냐?
단지파가 택한 곳이 어디냐면 사사기 18장 10절, 세상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을 자기들의 거할 땅으로 정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풍족함으로 온갖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같은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 요한계시록 12지파에서는 이름이 빠진 겁니다. 하늘에 속한 기업을 망각한 자들이다. 오늘날 환난날에 12지파, 환난날에 구원받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12지파는 이와 같이 단지파와 같이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 또는 다윗의 기업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자, 이러한 자들은 이 12지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처럼 말세에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24장로의 자리, 그리고 첫째 부활의 영광,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세토록 누리게 되어질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가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인 것이고, 그것도 그 영광도 세세토록 누리는 영광이니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속히 이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의 농명이 된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믿음은 우리들이 이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 우리가 다 이룰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24장로, 즉 이와 같이 14만 4천의 종들의 반열에 이르러서 모세, 아브라함, 다윗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함께 앉을 수 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와 같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3절에서 8절 14만 4천의 종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해 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온 천사가 인을 치고 환난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우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아직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지 아니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사온즉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온즉 속히 그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쓰임받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히 땅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수정 같은 진리의 말씀만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